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여기 9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락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거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 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해 주시는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가 또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어떤 소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소식일까요? 왜일까요? 우리 자신을 잘 알면은 이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것을 압니다.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냐?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하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를 보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알고 있고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서 무슨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한다. 거의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는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한다. 내 안에 거해야만 한다. 왜 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해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거해야 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뜻을 알게 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죠? 기도가 그런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제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보 더 나아가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시는가, 우리 한번 알아보죠.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나는 아니다 이렇게 고개를 속으로 흔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도망갑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틈만 나면 도망갑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교우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것이 즐거웠을까요? 안 즐거웠을까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날까 생각했는데 교회를 떠날 만한 명분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떠날 명분이 별로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뒤로 싹 돌아서 미소를 슬그머니 띄웠습니다. 그 미소를 띄우는 의미가 뭘까요? 아, 이제 명분이 생겼다 이겁니다. 명분이 생겼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생기죠? 틈만 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틈만, 어떤 기회만 찾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때에는 마치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도망갈 기회만 찾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 어떤 일들이 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기보다는 그것을 마치 기회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기회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흔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할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은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모를까요? 좀 알면은 그래도 견딜 만합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모르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틈만 나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벗어나기를 잘하는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거해야 되는가? 아니,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 그 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인 거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농부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거하는 겁니까?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 모르면 우리가 이길 일도 이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 그것을 알고 극복하려고 붙잡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모르면은 우리가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혹시 지난 시간에 하셨습니까? 설교를 들 때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목사님, 그러면 예수 안에 머무는 게 과연 뭡니까? 어떻게 해야 머무를 수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예, 궁금한 줄 알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의 요점이 이거죠.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 이것도 머무르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 더 추가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죠. 9절에 볼까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죠. 또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도 예수님이 어디에 거했는가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거했는가, 어디에 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내가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거하는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보이는 이 말씀들, 우리가 본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9절에 뭘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 명령하고 있고요. 그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10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명하시는 이유, 왜 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죠. 거하라. 왜 거해야 되는가? 거하는 게 무엇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다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분명한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막연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일까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어진 그 사랑, 그 명확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께 부으신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어떤 사랑이겠어요? 세상 사랑은 다르죠. 아가페 사랑, 우리는 얘기하죠. 아가페적인 사랑, 또 실패하지 않는 사랑.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많죠. 그죠? 아무리 사랑해도 뭐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다가도 그냥 헤어지고,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 바로 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바로 어디에 거하라고요?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랑이 아무리 많고 좋다고 해도 이 사랑보다 더 확실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사랑보다 더 우리가 거해서 안전한 사랑을 알고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전 예수 믿는 거 당장 때려치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사랑을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준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렇게 거하라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죠. 그 사랑이 뭔지가 명확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무엇으로 검증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 삼을 수 있는가?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예. 본문 열심히 보셨네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10절 한번 보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 증거는요, 뭐냐? 여기 계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도 정답이고,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증거는 그 계명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요,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을 신뢰하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생각하는가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말을 하는 걸 우습게 알아. 듣고 그냥 곧 금방 잃어버려. 그럼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그 사람을 의뢰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쉽게 잊어버려. 제가 늘 구박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제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원래 좀 깜빡깜빡 잘해요. 그죠? 신뢰는 뭔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나쁜 놈 이러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뭐 지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 그죠? 얼마든지 무시하고 얼마든지 그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아빠 나쁜 놈이야 이러면 그 말의 무게는 어떨까요? 쿵 내려앉겠죠? 그 말에. 그죠? 아니, 우리 아이가 나를 나쁜 놈으로. 여러분, 그 상대가 누구냐?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뭐에 달렸어요?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무게 있게 그것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누구 사랑 안에 거했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어떻게 거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그것이 증거다. 내가 내 계명을 소중히 받느냐? 내 계명을 무겁게 받느냐? 그것을 가슴에 담느냐? 그 태도가 진지하냐? 그것이 뭐라고요?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사랑 안에 네가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진중하고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명하시는 이유가 또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성도들에게 이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본문 잘 보셨네요. 그죠? 성도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쁨을 예수님은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이 기쁨을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기쁨, 진정한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 기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깊게, 가장 그 원본의, 아니 원본처럼이 아니라 그 원본을 갖고 있는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평강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보다 행복한 존재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가장 평강을 누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소유한 그 기쁨을요,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내용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자, 11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분명하게 말씀하기. 자, 보세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있어 이 말씀을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그 다음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뭐가 있어? 누구 기쁨이? 그렇죠.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요 있어라는 말은 머물러 있어. 사라지지 않고 있어. 계속하여 역사함으로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 없어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쁨은 그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뭐 세상에 뭐 즐거운 일, 뭐 세상에 잘 되는 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너희 안에서 점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확대죠.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점점점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더라고?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어째 자신이 없죠?
늘 그렇지는 않죠. 예,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죠? 늘 그렇지 않지만 점점 그 기쁨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기쁨, 세상적인 기쁨을 찾으면 이 기쁨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 기쁨의 원천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뭘 즐기고 내가 뭘 성공하고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으로 점점점 기뻐져라 이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건 실패하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의 기쁨은 그래서 어떤 기쁨인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기쁨은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기쁘다 그럴까요? 제일 일반적으로 보면 편안하면 기쁜 줄 알아요. 그죠? 편안하면 기쁜 줄 압니다.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기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면은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안락을 그저 가정 안에서 소파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 정도를 뭐로 알아요? 기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기쁨은 어렵다고 해도, 두려운 일이 있다 해도, 슬픈 일이 있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환경과 어떤 조건에 파괴되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예요?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아픈 것 때문에 사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아픔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기쁨, 아파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뭔지 이해하시죠? 슬퍼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 무엇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 이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된 우리에게. 그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아요. 뭐예요?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기쁨이 목적, 이 예수님이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은 너무나도 밀접하죠? 그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마무리 짓고 계신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가장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증거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무엇으로 보여주셨는가
순종으로 보여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한번 저 앞에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합시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 예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럼 뭡니까? 아니, 그 전에 오늘 제목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 안에 거하라. 근데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의 구체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충만하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그 계명이 뭐냐?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까지 이제 왔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예, 사랑하라. 그러면 이러한 정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결론이 나오죠.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성도가 그들에게 허락된 기쁨을 누리는 길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기 친구라는 말이 나와요. 친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누가 예수님의 친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여기 12절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 그죠? 그 친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는 그럼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에 대한 뜻을 알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걸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무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순종하는 자였다면, 그러나 친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공유하는 자로서의 인격적인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느라,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면은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한 사랑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근거하여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뭐로 사랑하라고요? 너희들이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니 이웃 사랑해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갖고 있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뭐로 표시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도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죠? 계명을 요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인데 누구 사랑?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계명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계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를 거기서 엑기스를 찾아내야 되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말씀의 엑기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는가?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그 정체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뭐냐? 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이웃에 대한 사랑에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이웃의 생명, 네 유익을 위해서 맘대로 해야도 되는, 내가 맘대로 그를 어떻게 빼앗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그들의 귀중함을, 그들의 생명을 대접하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간음하면 안 되죠? 어떨 때 간음하죠? 어떨 때 남의 여자, 남의 남자 간음하게 되죠? 어쩔 때 그렇게 되죠?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상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인격적인 대상,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이요 인격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니까 간음하게 되고 이 음행한 이런 죄악들을 서슴없이, 그 있잖아요, 막 아이들에게도, 미성년자들에게도 그런 끔찍한 일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도적질하죠? 왜 도적질하죠? 그것을 정당하게 갖고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것을 내 힘으로 마음대로 뺏어 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결론은, 본질은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어주신 그 한량없이 은혜로 부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그 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들어온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껏 할 때,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보장하십니다. 자, 오늘 16절로 17절 한번 보죠.
자, 마지막 한번 보죠. 16절로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세우고, 택하고 세우고 다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우리를 사명자로, 또 여기 제자들, 사도의 직분으로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주도권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근데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받게 함이니라. 예, 뭐예요? 보장하고 계신 거죠? 뭘 보장해요? 열매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증거를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 그럼 뭐가 우리에게 누려져요?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점차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합당한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뜻을 모두 이루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니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여기 원문에는 이것이 명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것이 명령이다,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너희의 선택의 상황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은가? 너희가 예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누리고 싶은가? 그 평안을 누리고 싶은가?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증거다. 어떠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뭐 서로 사랑하니까 저는 지금 저는 못 그러고 있는데요. 당연합니다. 못 그러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과 그 방향성을 나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탐과 상한 심령과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 서로 사랑함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뭘 의지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저는 여러 번 죽였습니다. 오늘도 여러 번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제 부족한 건 압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 살 수 없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그거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저는 의지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명령이요 복된 서식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기도하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